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18절까지.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르되 네가 자기에게 찾아라 이르며 그의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를 지키라. 그 사람이 소리를 들어보면 알기를 호성이 부르짖는 자.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그의 노래가 부식한지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그 사람을 앞에서 모양하였고 백성에게는 다른 일이 있었고 당시에 그가 그를 위하여 남겨서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나이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할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나눈 말씀의 주제는 우리 신앙이 미신처럼 변질될 때 나타나는 결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참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요. 내일 이룩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중동의 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한치 앞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하마스와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이 당시에 지금 현대전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100년 전에 블레셋, 현재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제가 이 말씀을 갖다 상고하면서 역사를 갖다 뒤집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처음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겼다. 그때가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이 그때 지역이 어디냐면은 현재 가자 지구랑 똑같은 지역입니다. 4000년이 지나왔는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블레셋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일까? 왜 가나안 민족과 블레셋이 나중에 흡수되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과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관계가 이루어졌을까? 오늘 저는 4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1차 전쟁과 그 다음에 7장에 넘어가면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의 2차 전쟁이 있는데 이 두 전쟁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답하길 바랍니다. 오늘 4장에는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요. 첫날에 이들이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것이 어찌 됨이냐, 이러지 말고 당시 실로의 성막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진중에 가져오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을 갖다 치지 않겠느냐 하여서 실로의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끌고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였으니까 블레셋을 갖다가 쳐부시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베네셀의 진영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날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그날의 이스라엘 민족은 3만 명이나 죽었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도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갖다가 반역하고 어려웠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에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었고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하늘로부터 주신 생명의 양식 만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블레셋에게. 이것이 상상이나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사정없이 물리칠 줄 알았는데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나서 이 블레셋 진영의 지역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블레셋 진영이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나타나셔서 그들을 갖다가 진멸하시는데요. 그로부터 7장의 두 번째 전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7장에 가면은 똑같은 역사가 다시 반복이 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또 전쟁하고 똑같아요. 시간만 지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는 이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난 지 20년 만에 전쟁이 또 나타나는 것이 7장의 성경의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죽고 이 당시는 사무엘이 선지자 노릇할 때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 노릇하면서 북에서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의 영향력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다 존경하며 따랐을 때 이때 또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관계 속에서 거북한 관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삼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의 성소를 떠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7장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였더라. 아멘.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너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이방신들과 아스도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니 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서 물을 붓고 그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아멘. 1차 전쟁과 2차 전쟁의 비교를 잘하면서 무엇이 다를까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말을 들은 블레셋이 때는 이때다 하고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똑같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이 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 공격한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안식일 날이에요.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가자 쪽에서 미사일 쏜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한 날에 적은 사정없이 그 빈틈을 노리고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에게는 미스와 강에 모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하며 기도한다니까 때는 이때다. 지금 쳐들어가야지 저들 갖다 완전히 진멸할 수가 있어. 그들이 쳐들어올 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1차 전쟁과 달리 이들은 진영을 갖다가 그 대열을 맞춰서 마주 싸워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붙잡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지자 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아멘. 아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말씀을 갖다 붙잡고 회개하면서 도개하는 마음으로 물을 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마주 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여서 이 어려움과 공고한 처지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 공고한 위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때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아멘. 어린 양 하나를 붙잡고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날에 그 블레셋의 하늘에 우레를 쳐버리니 그때 그 블레셋 진영이 어지럽혀지고 그들이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놀라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갖다 미스바 광야에서 백갈까지 쳐 죽였더라. 아멘. 아멘. 무엇이 다릅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적들이 빈틈만 나면은 우리를 갖다 삼키려 덤벼드는 이때 이스라엘 민족과 1차 전쟁과 2차 전쟁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 틀렸습니다. 지도자가 달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법궤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영성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어야지 여러분이 산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떤 실수를 했나요? 오늘 성경을 갖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4장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소 실로의 성소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간 그 어떤 정탐꾼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려고 길가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아니 왜 지도자가 전쟁터 1차 전쟁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모시고 나갔다면은 남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룩한 성소에서 기도를 해야지. 아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여 말씀과 능력으로 전쟁터에 나간 우리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병사들을 지켜달라고 성소에서 제사장이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세상적으로 걱정과 염려와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불길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전쟁터에 나간 누군가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길가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식이 오려나 이제나 저제나 그것을 앉아 기다리고 있는 이 제사장의 영성 속에 기도가 빠졌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날 그 진영에서 도망쳐온 이스라엘 민족의 병사 하나가 왔고 한다는 말이, 너희가 무슨 소문을 갖고 왔느냐.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제사장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에게 쫓겨서 도망을 쳤고 그날에 죽은 자가 3만 명이나 되었고 당신의 두 아들 비누아스 흠니는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나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들을 때 2장 18절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으니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그런데 그 이유가 그가 늙었고 비대했던 까닭이다. 살이 쪘던 까닭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아니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왜 그가 살이 쪘다고 성경은 고발하는가? 이것을 성경의 2장에 가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엘리에게 나타나 하시는 말씀,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될 텐데요. 왜 비누하스 흠리가 죽었을까? 비누하스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득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장 이렇게 말씀하여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가 스스로 살찌고 있느냐? 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드려진 헌물과 가장 좋은 번제물을 이 비누하스 흠리가 훔쳐버리고 도적질하고 하다못해 회당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음란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비 엘리가 자식들을 갖다 훈계하고 책망하고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아비는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가장 내 좋은 것을 너희가 스스로 빼앗아서 너희 스스로 살찌느냐? 비대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메말라졌고 그냥 비대하게 삶만 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도적질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에 말씀 나오는데 이 엘리가 앉았을 때 항상 성수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가 성막 앞에 문설주 옆에 의자에 앉았을 때, 길가에 앉아있을 때, 의자 항상 앉아있대. 무슨 말인가?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그저 앉아가지고 영성이 죽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오늘부터 엘리 가문 네 집안엔 노인네가 없어질 것이다. 끝났다는 것이지. 가문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한날에 네 아들 흠리와 비나스는 죽을 것이다. 죽었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의 영광을 가르쳤느니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존중히 여긴대. 그런데 이 비누하스 흠리가 하나님께서 훔쳐먹고 도적질하고 자기의 소유를 것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드려지는 헌물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에 드린 헌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고 선교와 여러가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서 각가지 살 속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물질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누군가의 개인의 어떤 사욕을 갖다 채우기 위해서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취할 때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1차 전쟁 때 하나님께서 비누하스가 흠리가 죽어버렸죠. 그런데 왜 법궤는 빼앗겼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1차 전쟁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의 성소에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패하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만 갖고 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런데 졌어요. 2차 전쟁 때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겼어. 뭐가 달라? 저들은 1차 전쟁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미신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때가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의 시대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의 마지막 때에 왕이 없어서 자기들 소견대로 멋대로 살았더라.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아멘.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 팔레스타인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저들을 진멸하고 정복하고 저들과 통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라. 그래서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너희 자녀들에게 기념비를 남겨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12지파를 각 땅에 분배를 시켜서 각 지파에게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각 지파에 나눠주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네. 길갈의 언덕에 기념비를 붙잡고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전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갖가지 능력과 역사를 갖다 그 열조 자기 조상들의 그 하나님을 갖다 2세대가 배우고 따랐어야 되는데 이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광야 생활과 다르네. 광야는 광야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도시 문화가 형성됐어. 쾌락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고 우상들이 드글드글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 우상이 있으니까 그들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야. 육체적인 쾌락을 갖다가 상징하는 우상들이죠. 거기 가보니까 광야에서 느끼지 못한 농경사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민족이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복하다 보니까 굳이 이럴 필요가 있어? 이들을 자꾸 다 죽여야 돼? 이들을 갖다 바라보니까 이들을 갖다 잘 사용해서 내 노예를 삼고 종 삼으면 더 좋지 않겠어? 이들의 농경사회와 도시문화를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름다움과 쾌락적인 것, 유혹된 것을 바라보니까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12지파가 행하고 나타난 것이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곳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아름다운 이방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통혼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그들과 통혼하면서 그 자연적인 우상과 이방 신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갖다 정복하고 저들을 노예 삼고 저들을 다스리면 우리 문화에 저들이 젖어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마음을 비워주고 허점을 주니까 그들의 여인들을 통해서 결혼하니까 자식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며 우상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민족의 영성이 그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혼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지요. 너희가 내 말씀을 불순종했기에 반드시 너희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과 가나안과 이스라엘 민족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법궤를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실수는 언약궤를 갖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떠났다가 문제만 생기면 예배 한번 바라봤다고 여러분들께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지. 십자가 먹거리를 걸고 다니는 것이 십자가 여러분을 갖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이지요. 아멘. 십자가를 기념하며 생각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이죠. 십자가 돌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음으로 생각하며 기억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물리치는 것이 십자가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도 마찬가지. 언약궤도 이스라엘 민족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갖다 정립한 후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디나 가서도 언약궤가 없을 때도 어디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는 임하시는데
이들은 평상시에 하나님 관계도 정립하지도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말씀도 희귀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상도 희귀했을 때 임재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때 언약궤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 천만에 만만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길 때까지 철저히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그런데 그 언약궤가 나중에 블레셋에 가니까 다곤의 신상에서 다곤을 갖다 쳐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블레셋 진영이 가는 곳마다 연병이 나타나고 악창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역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미신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언약궤가 너희를 갖다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갖다 너희들이 붙잡을 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갖다 부르짖을 때 그 상황이 어디에 있을지, 광야에 있을지, 집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하노. 아멘. 세 번째, 엘리야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장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유명한 미스바 광야에 불러가지고 영적 대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대회개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들어라. 너희가 지금까지 네 멋대로 속인 대로 살았지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났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희 얼굴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에게 마음에 각을 뜨고 마음에 할례를 뜨고 너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주시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열심히 그들과 함께 금식하며 물을 붓고 회개운동을 하니까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전쟁을 취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큰 우레가 터져가지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블레셋을 쳐버리는 역사가 오늘 나타나잖아요. 뭐가 달라? 아멘. 우리가 깨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블레셋은 영적 마귀지요. 오늘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블레셋 영적 마귀가 우리의 삶의 빈틈만 보면 쳐들어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을 적용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소견대로 살다가 문제가 딱 터졌어. 그러면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 한번 기도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오늘 10장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한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잘못을 갖다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과 하나님이 나와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7장에 말씀하기를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 이 어린 양이 무엇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십자가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지난 날을 회개하고 마음에 각을 뜨고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마음에 가죽을 찢으라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가죽 살을 베는 거예요. 쓰라려, 아파,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셨을까? 너희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할례였어요. 고통과 피 흘림과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셨는데 십자가 높이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친히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약의 율법에 우리가 요구되는 것을 다 치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받고 붙잡고 매달려 기도할 때 오늘도 죄 사함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은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가나안이 있어. 아멘. 블레셋 같은 영적 마귀가 덤벼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 보혈의 능력, 예배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땅을 구원받았다는 것이지. 광야 땅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갖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몰랐을 때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나안을 살다가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말씀대로 다 이 가나안을 갖다 점령하고 이 내 안에 있는 가나안 문화를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갔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데 적당히 죄와 함께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다 버리기가 싫어. 적당히 타협하고 싶어.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 내 안에 있는 걸 다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때때로 그 아픔과 옆구리 가시가 되어서 살아갈 때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점차로 더 성화되는 과정을 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나안 문화는 서서히 사라져가면서 우리가 이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명은 끝이 있지만 영혼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어떤 신앙생활을 미신적으로 하지 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올바로 나눌 때 너희가 어디 있을지라도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7장의 마지막에 이 사무엘이 그 블레셋을 다 쳐 죽이고 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고 나서 그 돌을 갖다 기념하여 말하기를 에벤에셀이라 불렀더라. 그 뜻은 여기까지 도우셨느니라.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장차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갖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말씀을 쉽게 풀이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아버지 유익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살아온 동력이 있어서 각 가정을 갖다 힘과 능력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제단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응답하시고 만져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